또 저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에만 집중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근심 염려 다 몰아내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 더 할까요? 존경합니다.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적들을 7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왜 7주간 전할까요?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주간 여러분들에게 전할 텐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적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정말 필요한,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그런 7가지 완전수,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7가지 이적만 하신 게 아니죠.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7가지의 이적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이 나와 있죠. 이 이적, 처음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이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죠. 그리고 이 이적은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되는 이적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아주 특별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최소 일주일간 지속되는 아주 큰 잔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서 필수였던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 잔치를 치를 만큼의 넉넉한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손님들에게 큰 폐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 역시도 불쾌감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포도주는 잔치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죠. 지금 이 잔치에 굉장히 급박하고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어머니 마리아가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마리아가 이 위기의 상황, 이 곤란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상황을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죠. 자,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믿음의 요청에 냉정한 대답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얼핏 듣기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을 말하고 있는 어머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자라고 쓰인 귀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상대를 크게 높일 때 쓰는 극존칭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도 이 귀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여라는 말은 극존칭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성분들 보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여자여 이렇게 부르세요. 뭐 필요하시면은 여자여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큰일 나죠, 그렇죠? 우리나라 정서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를 아주 높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존칭의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자식이 어머니에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어머니에게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모친 마리아의 간섭에서부터 완전히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어머니 마리아에게 숨은 의도가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마리아의 요청은 표면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있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그 숨은 의도는 능력으로 포도주를 있게 해서 메시아적 소명과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아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자, 이러한 마리아의 요청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와 통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성령이 증언하는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메시아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정확한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명하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말로써 기적을 행하도록 당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하는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우시고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뛰어내리라 이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드는 장면을 사람들의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메시아의 능력을 남용하도록 하거나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그 때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십자가에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또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때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시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즉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당신에게 주어진 구속사적 역할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과 같이 또한 모친 마리아의 부탁과 같이 능력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이적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당신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일은 순전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잘못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이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소명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부탁을 했던 것이죠. 단지 예수님이 이 곤란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끊어내셨던 것처럼 마리아의 인간적인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부분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듯이 우리 삶에서 겪는 많은 곤란들이 있어요. 이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건 매우 합당한 일이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방식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행해지고 우리의 야심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 일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그 배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곤란한 삶이 해결되면 금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포도주를 바라겠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찾고 바라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와 뜻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엉뚱한 것을, 아니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편 마리아는 예수님께 일종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대답은 어머니 마리아를 멸시하거나 예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최대한 존중하여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답변은 거절과 책망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섭섭할 수도 있고 또 탐탁치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는 자신의 행동과 믿음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마리아는 요한에게 이러한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고 요한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달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책망받을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분명히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책망받아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아야 되죠. 근데 듣기가 참 거북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참 거북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 반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책망받을 일 앞에 그 책망을 듣게 되면 거부하게 되고 거북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책망이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길, 그리고 우리에게 제대로 좁은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망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거룩함과 겸양을 가지고 책망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 의사에도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것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바라는 목적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혈연의 관계인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복종을 당부하였지만 결정은 이들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죠. 이들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둘로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하인들은 디아코노스라고 불리는 봉사자들입니다. 어떤 주인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는 거죠.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외에 어떤 다른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 결혼잔치를 위해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7절의 말씀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이들의 순종은 준비된 순종이었어요. 마리아가 그들에게 순종할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준비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하인들에게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약 100리터 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항아리의 용도가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물을 담아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 물이 얼만큼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일주일간 잔치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손님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는 물이 거의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결국 이 100리터 되는 동을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그들에게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리터가 되는 그 들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수도꼭지 딱 틀어서 호수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어디 저 멀리 가서 우물에 물을 길러서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아요. 고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불평 없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죠.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갑작스럽게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하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기 생활을 우선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저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순종을 요구받을 때는 어느 때는 짜증이 나요.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하는데 왜 그것까지 요구하시는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심령은 완전한 복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참된 순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순종은 심령에서 복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심령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갑자기 이 일을 시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거부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복종함으로 맡겨놓으세요. 언제나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순종이 중요합니까? 왜 구태여 복종할 마음까지 준비하면서 순종해야 합니까? 주님은 준비된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뱅뱅 돕니다. 2년 만에 도달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되었는데 괜히 염려가 돼서 정탐꾼을 파송을 하죠.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되돌려져서 38년간의 그 힘든 방랑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고 드디어 다시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누가 들어갔을까요? 1세대, 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소멸되었어요. 먼저 일찍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되죠.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순종의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참된 순종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인들은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었죠. 자신들이 채운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질이 좋은 맛 좋은 포도주입니다. 모두가 이 포도주를 맛보고 기뻐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 놀라운 일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그런데 성경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이적을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요? 이건 분명한 기적이에요. 미라클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기적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적을 이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사인이에요. 표지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실체는 아니죠. 즉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적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표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그러면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그 영광을 완전히 감춰 놓으셨죠. 변두리 나사렛에서 그냥 평범한 목수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의 장남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는 그 영광이 닫혀진 샘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적을 통해 그 영광이 터져 나왔죠.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이제는 자신의 아들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나타내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을 따라 순종했던 하인들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주님의 창조의 권능을 목격하게 돼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곧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서 이 물돈 하인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이적이 표적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법만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창조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이 더해졌죠. 혼인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킨 포도주를 마시며 단지 기뻐했지만 제자들은 표적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메시아 되신 모든 사역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며 그 영광의 나타나심이 우리 안에 그대로 계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싶어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표적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종할 심령에 그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준비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또 어떤 신앙의 길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진심으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의도와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그 나타내시는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 안에서 온전히 저희가 새롭게 되어지며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심령의 복종을 위해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타내신 그 영광을 다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 이적이 표적이 되어 그것을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우리 안에 그대로 보여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이 하인들과 또 그 표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한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믿음이 더욱 커져가며 든든해지기를 원하고 또 온전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의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뜻하심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